오늘은 하바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바국은 우리가 가장 전도를 할 때 질문을 하는 그 부분이에요. 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악인은 득세하면서 형통하는가? 자, 그렇게 질문을 지금의 이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다빈 형제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악인들은 득세하며 형통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형통하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난제죠.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답을 어떻게, 다빈 형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친구가 물어봤어.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왜 악인들은 득세하면서 형통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해요? 명쾌하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야, 이야기를 해봐요. 어떻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석호 형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하바국은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바국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의심이 많은 눈초리로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바국이.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말씀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그 하바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득세하면서 형통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명쾌하게. 이걸 우리가 이제 변증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드웨스턴에 이렇게 이제 변증학이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바국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왜 고난이 많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려워요? 왜 악인들은 형통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하바국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 하바국은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거고 난제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를 저는 제가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님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1장이네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빈이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모든 사람이 가질 만한 이방이여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면서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여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비방자고 스테반을 죽였죠.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같으면 성질급해서 바로 성질급해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로 이 임무로 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그 왕이나 황제는 이 세상 믿는 신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바로 죽여버리죠. 그렇죠? 제가 트럼프 아들을 발로 찼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시진핑 아들이 있어요. 발로 찼어. 와이프를 내가 그 시진핑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서 감옥 보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로마 황제는 무엇으로 하냐면 힘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은 약자를 봤을 때 무엇으로 하냐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김정은도 마찬가지. 지금도 악당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악당까지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거장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이것이 지금의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을 바로 심판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것도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가장 미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 같으면 용서 못하죠. 이 세상 왕 같으면 자기 오른팔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용서를 못하죠.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마귀를 심판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뭐까지 사랑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우리가 착오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500예를 행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없는 사람들한테 과부에게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 빈민자애들에게 굉장히 많이 기적을 행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회사업으로 오셨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기회를 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어떤 것을 사람들은 그러죠. 그것이 해방신학인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아주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이 세상 것들을 만족을 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부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에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주는 이유도 이제 따로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주는 막대기들을 다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우리가 왜 악인이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 예를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왕들은 바로 심판을 하겠죠. 바로 심판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또 악인이 왜 그렇게 득세하면서 형통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것은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돼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측면이 있어요. 하박국으로 가셔서 1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몇 장까지 있죠? 석장까지 있어요. 석장 짧죠?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 질문을 해요. 두 번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두 번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리고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그만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그 악하고 그 죄가 많은 바벨론을 들어서 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이 지금의 하박국서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서 하박국이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서 이 하박국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여기서 소개되는 것은 그럼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처럼 우리 어떤 삶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박국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박국처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남유다를 가만히 놔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돼요? 도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그냥 두십니까? 이 세상에 불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결과를 불의를 왜 그만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악인들은 득세하여 형통하는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현 시대를 어떤 살면서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퀘션을 갖고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선민들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악을 그대로 두시냐는 거예요. 왜 악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하박국의 지혜 문학과 관계가 있는 신학적인 토대는 정의와 무슨 문제예요? 공의에 관심이에요.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또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사악한 백성을 사용하시는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죄가 있다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죄가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보다도 더 사악한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와 씨름하던 선제의 담대한 이 하박국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답변을 하면서 이 하박국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국률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어떤 시킨다는 것이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악의 문제가 있어요.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왜 나는 고난이 많아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에서 소개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돼요. 믿음, 부흥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 로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이 하박국의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분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심판의 도구가 악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들도 이 하박국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결과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뜻이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어떤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이 이야기를 했던 세 가지 질문을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유대의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유대의 나라보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왜 그토록 잔인하게 심판하시고 유대의 나라에 남아있는 의인마저 그 호독한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예, 죄가 없는 남아있는 의인마저도 왜 혹독한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언제까지 이런 수모와 순환을 받아야 하느냐? 이 환난의 날이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거죠. 왜 하나님 심판자 또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핍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어떤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을 또 극히면서 또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겠죠. 우리 가정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언제 꽃피는 봄날이 옵니까? 그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대해서 답을 줘요. 우리 심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경로들을 집화시켰던 흔적으로서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권력체 안에 자신을 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억지로 하나님을 무슨 편으로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해요?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십니까? 이 질문이었던 되죠. 두 번째,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내부에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을 특별하게 취급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투로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답변하시기를 잔혹함을 이해하고 감수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냐면 의로운 욥이 심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욥이 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기 위해서 욥에게 무엇을 줬어요? 고난을 주는 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연약한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원인보다 결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데 인간들이 자기 예상을 위해서 준비된 그 원인보다는 엉뚱한 전혀 다른 결과로서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삼켜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인간에게 그 어떤 주도권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상황과 우리의 교회 형편과 내 가정의 형편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보라 내가 산악고 황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유다 백성을 내 그냥 두십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를 했어요? 바벨론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찌하여 유다 백성보다 더 잔인한 불신앙의 나라를 사용하여 선택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은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70년이라는 거예요.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은 계획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를 하는 것은 이 징계를 함으로써 이 남유다가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있어서 이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떠나 있으면 누굴 들어서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을 들어서 처절하게 우리를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찬 세상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하박국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바벨론도 있고 그 주위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주위 나라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 계획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2장 5절. 이 바벨론들에서 나오는데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바벨론은 교만하다는 거죠. 또 세상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끊임없는 야욕이 있어요. 또 만족감을 모르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심판을 해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 바벨론도 시간이 돼서 이 바벨론이 교만하고 또 끝없이 하나님 안에서 제약들을 하며 폭력을 행사를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고 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들어서 망하게 하죠. 또 페르시아는 헬라를 들어서 망하게 하죠. 또 이 헬라는 어떤 거예요? 로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임경숙 권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부분은 3장은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1장과 2장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 어떤 비극적인 어떤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침울하고 비극적인 어떤 장면인데 지금 3장 1절은 어떤 거냐면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어떤 경쾌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시기 오노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내용과 지금의 하박국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는 어떤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침울한 그 분위기에 있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지금의 노래를 어떤 부르는 것은 강렬하고 어떻게 빠르게 그 지금의 맞춘 하박국의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누구를 회복을 한다고요? 남유다를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장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의 뜻은 포용하다, 깨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타락에 대해서 영적으로 타락에 대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동족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동족의 문제, 유다의 그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이지만 처참하게 어린아이도 끌려가고 거기 여인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남유다의 문제를 안고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우상 숭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인들이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이 되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앞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에 닥칠 환란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첫 번째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하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부응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새로 생명을 넣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하박국의 기도를 이렇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폐역한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진노 중에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절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는 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단어를 부응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측면이 아니죠. 이 지금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진노 중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부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국률함을 주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그 단어는,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숫자가,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일을, 이 계시를 듣고 놀랐지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분위기는 굉장히 어떤 비극적이고 굉장히 이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심란했지만 이 하박국은 무엇을 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신다는,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그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제 삶이 어렵고 힘든 어떤 과정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이 앞날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내 앞날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를 주셔서 국률을 베푸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내 삶이 악조건 속에서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죠? 인생이 안 풀릴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 중에 그 비극이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여기에 시기 오너시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고 빠르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의 기도는 인간적으로는 기도를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 3장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드려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다 직업에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돼? 이 하박국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처참하게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부흥을 어떤 시켜주는 것처럼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님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현재 역사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또 주는, 이 시대에 또 주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의 그 유럽 쪽에는 그 가뭄이 왔잖아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죠. 중국은 홍수가 나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정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장우수 집사가 이 말씀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한번 그러면 장 집사님 이렇게 살 거예요? 너무 직접적이나 질문이?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움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거잖아요.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시겠습니까? 나의자면 어때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앞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미래가 굉장히 다 불확실하잖아요. 수하자면도 마찬가지고 전체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미래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어려움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은 자매의 모든 삶의 일정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셔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살 각오가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어떤 거예요? 찬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경우나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미쳤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정의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안하영 전도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4장 10절부터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떠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대적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시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빈기대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박국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앞으로의 바벨론을 들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역사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믿음에 힘들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이끄시니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또 하바국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어떤 고백이라는 거죠. 이 환경은 그대로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려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그래야 우리가 험난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바국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봤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바국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밭, 양, 소 등은 당시 상황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데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이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것도 없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이 무슨 이력이에요? 복음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하바국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 참된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도리어 어떻게 돼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바국이 겪는 문제나 저희가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것들 의심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기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일들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들어서 처참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누가 태어났냐면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3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 왕이 헌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8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자에게 구하니. 만약에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여기에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용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고 해야겠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가질만 하죠.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다니엘은 뭐가 지금에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가 빠진 게 뭐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었는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가 만약에 지금의 다니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고요. 다니엘에게. 뭐가 망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왕족이지만 모든 것을 어떤 주었지만 시대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죠. 시대에 아픔이 있잖아요. 시대에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은 모든 것을 얻어 갖췄는데 이 다니엘에게 무슨 납품이 있냐면 나라가 망하는 납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있어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겠느냐고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머리를 어떤 주시는 경우도 있고 지혜를 주시는 어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식과 용모를 어떤 줬지만 무엇을 안 줬어요? 상황을 안 줬다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믿음의 삶으로 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부 내용 및 정리를 하고 이제 결론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본 신탁을 나누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을 묵시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있죠. 하박국은 이제 불평을 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제 최초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의함을 간구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의함을 간구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준비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불의한 나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죠. 악인이 의인의 심판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도 악함은 궁극적으로 항상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의인의 심판의 도구로 받았지만 그의 그 바벨론의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죠. 악인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바국은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죠. 하바국은 야훼께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일을 끝마치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과거에 하신 것 같이 행동하실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하바국 선지자는 야훼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을 하게 되죠. 오늘 이 하바국을 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계시를 받죠. 1장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불의가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를 하죠.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호소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더 들어서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을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벨론도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바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은 하바국 선지자는 3가지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3번째, 악인들은 득세하여 왜 형통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죠. 우리도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는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왜 바빌론을 일으켰었느냐? 이 방법에는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서 쓴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쓴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그 안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으면 힘들게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돼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넷째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을 겪든 아니 듣든 시련을 겪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역사하심과 섭리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바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에게 닥친 혼란이나 자기의 형편 상황들을 어떻게 돼서 믿음은 어떻게 돼?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